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살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원래 문자적인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그 의지, 혹은 하나님의 생각, 조금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 대해서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국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것을 다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의 무대는 하나의 큰 역사적 드라마가 펼쳐지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인간들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지는 엄청난 드라마가 이어지고 있고, 그 드라마 속에서 사탄은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 선악간의 큰 역사의 연극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역할을 많이 하는 눈에 띄는 인물들이 있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저 저쪽 구석에서 행동 몇 번 움직이고 들어가는 또 연기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큰 연극의 주인공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모세에 대해서, 다니엘에 대하여, 또 다윗에 대해서,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신약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침례 요한, 베드로, 바울,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각별한 계획과 의지를 가지시고 그들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각각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각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다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극에 있어서 하나의 주역이나 무슨 조역은 안 되지만 어쨌든 이 거대한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하여, 오늘 나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장차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인데 그건 옆에 아무개를 보면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인간의 생각과 안목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 앤드류스 대학에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신학계, 세계적인 신학계에서도 인정을 받는 아주 명망이 있고 학식이 높고 아주 인품이 훌륭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제가 그분 강의를 한국에 나와서 강의하실 때도 직접 한두 번 들었습니다마는 그 어마어마한 지식을 다 머릿속에 담고 뭐 쪽지 하나 보지 않고 엄청난 강의를 해대십니다. 정말 보배 같은 분인데 몇 년 전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60이 되지 않으셨는데 온 우리 세계 재림교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그분이 돌아가셨을까? 아직 이 교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후학들을 위해서 할 일이 많으실 텐데 왜 그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그분에게 이르러 왔느냐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각 개인들에 대하여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공통의 법칙이나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고통스럽고 힘겨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순탄하게 큰 굴곡이 없이 인생을 살면서 신앙을 또 갖고 갑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각각 지금 신앙을 가지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 과정이, 투쟁하는 역사가 다 각각 다를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등장하는 인물마다 다 달라요. 그 살아가는 형태나 믿음을 유지해가는 모양이 다 각각 다릅니다. 여기 몇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욥에 대하여 많이 들었습니다. 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욥기 1장 1절에 보면 그 욥의 인품과 신앙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 이상의 표현이 있겠습니까?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재산과 재물과 자식들을 일시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삽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1단계에 불과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신에게 고통이 이르러 왔습니다. 욥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유물을 다 상실한 후에 2단계로 찾아온 재난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이 욥이 두 번째 시련이 이르러 왔을 때 문제는 그 몸에 악창이 나고 막 종기가 나고 그 가렵고 긁는 그 자체보다 더 심한 마음의 고통은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남자들이 집안에 있는 그 아내한테 이런 어떤 무시를 받고 또 이렇게 좀 그 멸시를 받을 때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는 잘 모릅니다. 당해본 남자들만 압니다. 어쩌다 한 번씩 남자가 집안에서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면요, 살 맛이 없어져요. 밖에서 아무리 딴 사람들이 뭐 참 훌륭하다고 해도 집에서 인정 못 받으면 남자는 살 맛이 없어집니다. 여자분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욥의 아내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나가 죽으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모양이 되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러고 씨름을 하고 있느냐, 나가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정말 최악의 상태가 되었을 때 3장 1절에 보면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다른 사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게 최대의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욥에게는. 그 정도로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끝까지 순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았을 때, 버리지 않았을 때, 그 말년에 받은 욥의 축복은 먼저 가지고 있던 것의 갑절이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나중에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침례 요한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아주 짧게 살고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정말 빛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직임을 가지고
빛나는 일을 했는데 별로 빛도 보지 못한 채 그냥 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현장에 살아계셨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신 시대에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마련했던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아무런 득도 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잘 아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 공헌도 하지 않고 나쁜 일만 하던 사람도 때로는 질병에서도 낫고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그 한 여자아이의 관계 때문에 나와가지고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그 목이 쟁반에 들려진 채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음만 잘 결정을 하시면 기적적으로 요한을 옥에서 건져내서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한 일을 방치하셨느냐 이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24페이지에 보면 후년에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다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임을 당하여 겉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침례 요한은 후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신앙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이 이렇게 잘 안 풀리나? 내가 기도를 참 열심히 하고 내가 하니라고 하는데 일이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자꾸 꼬이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쳐오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실 때 침례 요한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보다 구속사에 있어서 엄청난 일을 했지만 그가 목베임을 당하는 장면을 주님께서 그냥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베드로는 또 형편이 또 달랐습니다. 베드로가 전도를 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혀 있다가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로 7절에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아마 그 잡아내가지고 뭔가 처형을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매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는 또 전혀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갇혀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쇠사슬이 풀리고 옥을 탈출해 나가는 장면이 또 여기 나옵니다. 한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달라요. 한 사람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서서 아주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을 때 한번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주님이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극적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불러내셨는데 정상적으로 하면 안 나올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 여러 차례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늘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층천의 계시를 통해서 갔었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 사단의 이 육체의 가시 혹은 사단의 사자로 불려지는 이 고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확실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육신의
어느 한 부분에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 고통을 가리켜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아주 강렬한 빛을 만나서 쓰러졌는데 그 빛 때문에 이제 눈이 상해서 아마 심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빨리 낫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3번을 기도를 드렸는데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혹시 사도 바울처럼 어떤 육신적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분이 계시면 사도 바울을 생각하시면서 그 고통과 그 시련을 통해서 더 굳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이 없었다면 자기 고백대로 좀 교만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를 더 많이 자랑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덜 의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겸손해졌고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꼭 육체의 가시가 아닐지라도 어떤 가족들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 어떤 사업으로 인한 육신의 큰 시련이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시고 신뢰하는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고난의 의미라고 하는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아마 다 잊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신실하게 살면 물론 부수적인 축복들이 많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신실하게 믿고 열심히 신앙한다고 다 축복받는 것만은 또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렇게 구속사에 큰 역할을 했던 그 중요한 인물들도 축복을 다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장면에서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게 다윗의 형들에 대한 것입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가치를 평가하실 때에 겉으로 나타난 행동의 결과를 보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보십니다. 이것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다 만사형통한다면 교회만 나가면 망해가던 사업도 꽉 일어나고 그냥 어디 신음신음 아프다가 그냥 꽉 놔버리고 교회만 나가면 그냥 아이들이 대학에 착착 합격이 되고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교회는 터져나갈 겁니다. 특히 입시 때라도 그냥 구름처럼 몰려올 겁니다. 교회 나가면 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모든 교인들의 생활이 질병도 없고 사업은 잘 되고 사고는 절대로 안 나고 오던 차도 교인 차는 어떻게 사고가 날 때 되면 다 피해가고 자녀들 다 성공하고 하면은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그 동기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육적인 복을 얻기 위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때로는 시련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욥이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옵니다. 욥이 그렇게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저주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치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일정하신 뜻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성경절을 좀 여러 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6장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정하신 변치 않는 그 뜻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에 부패하고 음란한 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거룩하게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또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영육간의 건강에 축복이 이르러 올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다시 말하면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고난의 삶이에요. 악인들이 다 편안합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의 삶이에요. 기왕에 고난의 삶을 살 바에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악을 행하면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미쁘다고 하는 말은 아주 신뢰할 만하다. 믿어도 좋다. 그 말입니다. 아주 믿음직스럽고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삶을 스스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위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서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지 행복의 길이든지 상관없이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대소망 223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은 희생의 면류관을 쓸 것이다. 그들은 분명히 이기적인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것이며 사단의 맹렬한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사단의 왕국은 이 자기 희생의 원칙을 파괴시키기 위하여 세워졌으며 그는 어디에서 이 정신이 나타나든지 그 희생 정신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여러 번 여러 각도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고 자기를 죽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단의 정신은 이것과 대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세력은 그리스도의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더 큰 시련과 고난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당하셨으니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심령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의 축복에 대하여 요한복음 4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여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이 고난의 잔을 마시면서 이 고난의 잔이 피해갔으면 하는 인간적 바람이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 자체의 고통보다는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셔야 하는 그 운명을 앞두고 주님께서는 그 고난의 잔이 피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의 왕으로 취임하시는 영광스럽고 엄청난 결과의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정욕, 이 세상의 모든 욕망, 이 세상의 모든 시련과 고통은 다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7세기에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이 있었습니다.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있었던 전쟁입니다. 이 전쟁터에 아주 격전지로 그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가 독일입니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전쟁과 함께 이어진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600만 인구를 가졌던 그 당시에 그 지역이 600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싸움이 치열했던 실레지아라고 하는 지역에 정말 폐허가 거의 되었던 지역에 한 개신교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슈몰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종교 전쟁이 끝나면서 대부분의 개신교회는 다 폐허가 되고 다 그 세력을 잃어버리고 카톨릭이 힘을 다시 얻게 되었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개신교가 거의 무너지고 흙벽돌로 만들어진 아주 낡은 교회 하나만 상징적으로 남겨놨습니다. 슈몰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가 되셨고 2명의 전도사와 함께 36개 마을에 흩어진 신도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다 무너졌기 때문에 먼 지역까지 방문을 가서 가정마다 다니면서 교인들을 믿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중풍이 왔고 백내장이 왔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몸이 되었습니다. 과로로 여러 차례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칠 줄 모르고 헌신하고 정말 사랑의 정신으로 열심히 일을 해서 교회가 크게 부흥됐습니다. 주변의 카톨릭 교인들이 많이 이 목사님의 감화력으로 개신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1704년에 그 슈몰크 목사님이 먼 지방에 이제 방문을 갔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놀란 목사님은 속히 잿더미를 해치고 자기 2 아들을 찾아봤습니다. 2 아들이 부둥켜 안고 타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날벼락이었습니다. 개인으로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 사업에 헌신하고 일하고 있는데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몸은 망가지고
두 아들은 또 화재로 타 죽고 교회는 다 전소되고 이때 그 슈몰크 목사님이 두 아들의 시체를 놓고 부르짖은 시가 바로 내 구주 예수여 뜻대로 합소서. 찬미를 그 상태에서 지은 것입니다. 찬미를 부를 때 이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 훨씬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 땅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과 시련을 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살고 있는 한, 우리가 고의적으로 양심을 거스려 악의 편에 서지 않은 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인간적, 육체적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십니다. 요한에게 기적적인 구출은 허락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 심리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항상 하늘의 천사들이 동무가 되어 주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들과 성경 말씀에 귀중한 허락들을 공개하여 주었다. 이것이 그의 지주였으며 이것은 또한 미래의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지할 지주가 될 것이었다. 요한의 뒤를 따랐던 자들에게도 침례 요한에게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보증이 주어져 있다. 이 말씀은 침례 요한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역경에도 넘어지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끝까지 승리하심으로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맞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